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당동에서 이곳으로 차로 오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어저께 제가 왔을 때 너무나 분위기도 좋았고, 또 특별히 제가 약 한 30년 봉직했던 정신대학을 떠난 지가 지금 2년쯤 됐나요? 그런데 다시 학교에 복직한 같은 느낌도 들었고, 또 우리 정신대학에서 사실은 함께 경험했던 그런 분위기가 여기서 고스란히 오히려 그보다 앞선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나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를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결정을 몇 번 하냐면 몇 번 될 것 같아요? 5,000번에서 2만 번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사는데 최소한 5,000번, 그 연구를 본다면 한 5,000에서 2만 번 정도를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을 깨는 순간부터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일어날까 말까, 그것부터. 조금 더 잘까, 이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걸어 다닐 때도 물론 무심코 발걸음을 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되게 생각하죠. 이쪽 갈까 저쪽 갈까. 그 모든 것들을 결정으로 본다면 아니가 아니라 2만 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매일처럼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뭔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뭐를 근거로, 뭐를 기준으로 혹은 잣대로 해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일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인가. 대개 보면 그동안의 경험들 아주 중요하죠. 경험 자체가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치원부터,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지만 하여튼 초중고 대학 혹은 그 이상의 학문의 어떤 전당에서 배운 지식들,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정보화 시대, 정보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앞에 닥친 문제, 어떤 사안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식의 판단은 대체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판단이고요.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통용되는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과학적인 판단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과학이라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뭐 뭔지 아시겠지만은 선후관계를 따지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편의상 그런 판단을 과학적인 판단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을 해야 된다면 제가 굳이 오늘 이거를 말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잣대, 믿음을 기준으로. 근데 이 교회나 성도들 앞에서 믿음 얘기를 하면요, 빵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빵집에 가서 빵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한 얘기죠. 너무 흔한 얘기고 뻔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악마는 뻔한 데 있어요.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용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특별히 믿음이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어떤 목사,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국민일보 실보에 이런 글을 썼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문제가 있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도 부족하지 않은 목사인데 얼핏 그 말 들었으면 기분이 좀 나빠요. 근데 오죽하면 이런 말 했을까? 저도 상당 부분이 동감이 됐어요. 목사만 지칭해서 문제가 있고 좀 미안하지만은 그만큼 기독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고, 책임을 지고 선도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게 흔한 말이고, 특별히 이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붙여놓은 몇 가지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호칭들. 뭐 꼭 호칭이라기보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 사람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한 가지 표현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근데 그게 참 좋은 이름이에요. 믿는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아시죠?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1517년 10월 달에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항의문, 당시 캐톨릭에 대한 항의문을 쓴 것으로 출발점이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물론 그전에도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1517년 10월 31일에 붙였던 그거를 어떤 시발점으로 대체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혹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주창했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기치 혹은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오직 믿음. 라틴 말로는 솔라 피데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다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5가지가 더 있어. 예를 들면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까지 포함해서 5대 핵심으로 보는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도 그것이 붙여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학대학 이상이라니까, 여러분 대학은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도 오직 믿음, 그 말은 당시 기독교, 카톨릭도 기독교예요. 당시 그 시점의 기독교가 믿음을 상실했다는 반증이에요. 어찌 하나님 혹은 성경을 안 믿습니까, 당신들? 이게 됩니까? 이 문제 제기가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기독교의 본질 혹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믿음인지 아세요? 물론 아시겠죠. 근데 좀 살짝 아직은 좀 그 교회에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도 그런 연락을 받고 제가 반가웠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친절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뭐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는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말해요. 약속, 신구약이 전체 약속 문건이에요. 거대한 언약 문건이 성경이에요. 약속이, 뭔가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성경이 뭔가를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언어예요. 지금 현실체가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주어진다. 그러니 그 시점까지는 그게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라.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어쨌든 천국이라는 것도 미래사예요. 아직 우리는 천국 안 갔어요. 물론 이제 뭐 신학적 해석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육신적인 어떤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천국 입성이 안 된 거니까 미래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가 약속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신약 성경은 와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와 계신 예수님의 교훈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 좀 빼놓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근데 이제 믿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문건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이미 아실 거고요. 근데 사도신경은 1, 2세기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존재 혹은 역할, 사역 이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천국에 대한 거,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까지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인데, 이거 사실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가장 거대한 믿음 문서인데, 믿음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가끔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뭘 잊어버리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 안에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거대한 본질적인 믿음에 관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친절하게도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제시하면서 이것을 믿어라, 이런 경우도 믿어라, 이런 경우 이렇게 하라,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믿음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도신경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믿는다 그래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어주고 이런저런 경우에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잘 못 챙겨요. 큰 거는 믿는데 작은 것은 못 따라가요. 저는 그것이 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 신문에 그걸 냈을 때도 뭐 사도신경을 안 믿는다고 했겠습니까? 그건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삶을 보면 속된 말로 꽝이 뭔지 아시죠? 꽝이야, 꽝.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구체적인 교훈대로 산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늘 많더라. 물론 어떤 계율,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좋은 일 하라, 이것도 물론 하나의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만 꼭 그것 말고라도 우리 성도들이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고민하고 또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거두는 거예요. 너무 두렵게 세상을 살면 안 돼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나. 신구약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명령했어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 굳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형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만도 100건이 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뭘 말하냐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성경은 아주 근원적인 아까 말한 사도신경적 믿음을 가질 것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설명하고 요청하는 것도 많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솔라피데 제1호 뭐랄까요? 물론 1호는 뭐 오직 성경인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믿음이 중심인데, 그 마르틴 루터가 이 믿음을 말할 때 제시했던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성도는,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그건 성도를 말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다. 혹시 세상과 싸움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길을, 삶을 방해하거나 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상당히 역설인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 아니라 너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는데, 저는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특별히 제가 경험한 것을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한 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제가 택하온 본문 말씀을 조금 살피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 아마 띄워놓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띄워져 있죠? 근데 이것이 풀어놓으니까 딱 그 들어오는 게 좀 이렇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영어는 너무나 명료하게 돼 있어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대비되고 있는데, by faith, 즉 faith로, 믿음으로 살지 by sight, 즉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sight 혹은 faith, 이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faith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비과학적 용어예요. 그건 절대 과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과학은 손에 잡히는 거예요. 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저기 있다 이러면서 있는 걸 주장하는 거,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도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황당스러운 보이지 않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 바이사이트는 과학인데요, 실제로 보여지고 계산되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비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산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적을 받죠. 그게 뭐냐 도대체.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이 있어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거,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거 명령형이에요. 우리말은 번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믿으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얘기는 전심전력으로 너에게 있는 모든 마음, 모든 에너지 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반대적인 말로, 그러고 꼭 명심할 것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명철, 어렵게 써놨지만 이게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에요. Your own understanding. 네 자신의 어떤 이해를 말해요. 이해. 네가 알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계산해낼 수 있는 거, 그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가지의 세계가 있고요. 불가지의 영역이 있고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지, 불가지. 이해가 되는 세계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가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학이 지배해도 돼요.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는 가지의 영역보다는 불가지의 영역이 더 크고 클 정도가 아니라 가지의 세계와 불가지의 세계는 비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커요. 대부분이 불가지 세계라고 보면 돼요.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해서 뭐랄까요?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세계는 몇 개 안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1시간 이후 일 아세요? 뭐 1시간뿐 아니라 한 5초 후거 아세요? 1초 후들 아세요? 그것부터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후에 모든 남아있는 시간은 불가지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어떤 루틴이 대체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초, 5초 후 거를 바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세계를 제패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우주 만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질문했던 질문인데 아무도 답 못해요. 그럼 과학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개체, 나무, 뭐 바위 이런 거, 개체 인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작용하는 원리, 법칙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과학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개체 사이에 어떤 법칙을 어찌어찌 하다가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달나라에 인공위성 보냈어요. 근데 달에 인공위성 몇 대 보낸 것이 우리가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우주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좀 교회를 아직 좀 덜 다닌 분도 계시다 그래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몇 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살면서 이해되는 몇 가지를 그 어려운 뭐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는 두뇌를 가지고 기억하고 판단하면서 그걸 가지고 불가지의 거대한 세계를 이렇쿵저렇쿵 말하면서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감사한 건 예수를 믿은 것, 당연히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불가지의 세계를 성경은 많이 설명해 놨어요. 우리의 미래도 설명해 놨고요. 인류와 우주 만물이 어떻게 탄생됐는가도 설명해 놨어요. 어차피 과학자들 몰라요, 그거요.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되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요. 이 과학자들은. 다학은 아니고 불신자들은 그것도 안 믿고 대안도 못 내놓고 뭐 겨우 한 말이 빅뱅 정도, 뭐 진화론,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얼마나 허구 가짜가 많은지 아세요? 가설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걸 가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만 고민하면 우리는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의 영역은 비과학이지만 실제로 인간사를 지배해요. 전쟁을 따져보면 과학 때문에 일어나기보다는 사실은 신뢰, 믿음의 영역에서 뭐랄까요? 비과학의 영역에서 그것이 전쟁의 촉발 원인으로 작용해요. 실제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빗나가 버렸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나 제 경험일 뿐이지 제가 저의 이런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런 주장을 절대 할 수 없고 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혹은 개인의 삶은 개인마다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그냥 말씀드린 것뿐이니까 참고는 하세요. 아마 참고는 될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로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과학이나 상식은 언제나 나를 절망시켰지만 근거를 댈 수 없는 믿음은 언제나 나를 깨웠어요. 언제나 나를 깨어나게 했어요. 그게 저의 우선 전제입니다. 제가 15세 때 신명됐다는 걸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서울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녔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닌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절대 아니죠. 지식은 늘어가고 이런저런 뭐 이렇게 공부는 해갔지만 그것들이 실명된 저에게 어떤 뭐랄까 문제의 해결로 다가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래를 생각하면 언제나 절벽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은 대개 위인들을 얘기하죠. 성공한 사람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서 나도 그러면 좀 공부를 하면 뭐가 좀 될 수 있는 길이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대학을 갈 것을 결심을 했어요. 대학을 간다면 혹시 길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특수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준비는 당시 그때가 70년대 전후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다녔을 때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70%가 실업 과목이에요.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지압, 침, 안마 이런 것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의학 과목, 이거를 중고등학교 6년 동안 70%를 가르쳐요. 나머지 30%가 국영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그것도 이제 건성으로 가르치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학생들이 좀 들어 있어도. 근데 만에하나 천하 가끔 한 명씩 용기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제 시대에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고3 때까지 준비를 했는데, 근데 고3이 딱 되었을 때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됐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해요. 너 진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고3이 됐을 때 정말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갈 수가 있을까? 이제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이 생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4남매지만 4남매 모두가 국조를 겨우 나왔어요. 국조 초등학교만. 근데 특수학교는 이제 그렇게 돈이 안 드니까 다녔지만 어떻게 제가 대학을 가겠어요? 근데 이제 무작정 공부는 해봤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소위 my own understanding으로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어떤 형태로 봐도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나는 못 간다. 학교 선생님이 강요를 하니까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안 갑니다. 정말 과학적인 판단이었어요. 상식에 의한 판단이 아니 자기한테 돈 없으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제가 절망을 했어요. 돈이 없으려면 눈이 보이든지 눈이 안 보이려면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그때가 1973년 봄인데 고3 때인데요. 살짝 술도 마시고 좀 뭐 타락까지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엄청난 고민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 무렵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73년 5월 말 6월 초에 이제 빌그램 목사님 선교 집회 때 제가 거기에 참석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네. 근데 예수를 믿고 어저께 잠깐 말했지만은 저에게 많은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잠깐 말했지만은 이제 장애인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맡기시기 위해서 나의 환경을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것도 대학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을 가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돈은 여전히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다른 마음이 저를 끌어갔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그런 소원을 품게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너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 그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아까 3명 공부했던 사람 저만 포기했고 나머지는 한 사람 연대 한 사람 숭실대 갔어요. 아마 저도 그쯤 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포기하고 났을 때 절망했지만 그때는 특례입학도 없을 때예요. 어쨌든 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포기해서 절망했지만 예술 믿고 신학대학, 이것도 신학대학도 대학이에요. 돈도 꽤 비쌉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제 여전히 돈은 없는데 제 판단의 잣대가 달라요. 그때는 my own understanding으로 했을 때 돈 없으면 못 가. 인데 지금은 믿음이라는 것이 잣대로 작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저는 똑같은 조건이었지만은 그 약속을 붙들고 77년도에 총신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그것뿐입니까? 과학으로는 상식으로는 정보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런저런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저는 중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중심만 잡고 있을 때, 그 믿음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무조건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주장을 안 하고 싶어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그러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면 안 돼요. 과학적 해가면서 합리적, 논리적 해가면서 그것이 물론 우리도 그 유용성을 알아요. 합리성, 과학적 어떤 사고, 이 유용성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혹은 우리 기독교 대학 이런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언제나 그것이 우리를 끌어가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께서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을까? 이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학으로 목회를 해요. 너무 상식으로 정보로 목회를 해요. 그거는 경제 원리예요. 정치 원리예요. 이러니까 안 됩니다. 장로님들 혹은 저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기독교는 원래 말이 안 돼요.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해, 언더스탠딩이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모두가 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고 믿음 안에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정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계산되고 앞뒤 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만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자들까지도 그것만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그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학교는 아주 특별한 학교라고 제가 그냥 괜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저께 제가 총리방으로 대화를 해봤는데 아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이 있어 보여요.
그런 노력도 보이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절대자 하나님, 불가지의 세상까지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분이 두꺼운 한 권 책으로 묶어놓은 그 약속의 문건을 믿으시고 거기에 적힌 내용들을 한번 믿으시면서 그대로 인생 살아가시면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